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 역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 단지 늦어질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을 때 필리핀 전투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져가지고 약 2년 정도 퇴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메가다 장군은 I shall return,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난 후 2년 만에 메가다 장군이 다시 돌아와서 필리핀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메가다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As I promised you, I came. 내가 약속한 것처럼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시건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3가지 종말 신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한 해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보면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 천재지변 등이 일어날 것이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든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캄캄한 길을 걷는 것처럼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해야 지롭게 사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바로 그 긴급한 시간에 주님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만 졸고 말았어요. 섭섭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괜히 칼을 들고 휘둘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사람의 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잡혀갔을 때 멀리 뒤따라가다가 그 하인들과 함께 쇳불을 그 쬐는 곳에서 앉아있다가 한 계집종이 묻는 말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그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실패하는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도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루를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지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셨던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이 종말의 때에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두 남자들의 감격스러운 대화를 엿들었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의 대화 중에 거의 90%가 정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들은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대부분 건강에 대한 얘기, 골프 얘기, 사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식당에서 쉰이 훨씬 넘어 보이는 서로 친구의 듯한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역부족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서 어떻게든 주일 외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으로 감격했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교회도 저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때가 급할수록, 긴박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새벽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 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조사기관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1위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가서야 가족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라보로 액테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잡아 늘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의 극대화를 말합니다. 유식한 한자로 말하자면 주마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랑해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욱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진 피더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듯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두 가지 실제적인 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 허다한 죄를 덮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죄 없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겨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이제는 모든 허물을 덮을 만큼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1000년이나 10,000년이나 살 것처럼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사회에 많은 공감을 주었던 풍자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일랑 하지 말고 입조심 일러주고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이기려고 하지 마소. 저 주시구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돈 욕심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많은 의미를 주는 시 같습니다. 사랑이 실제로 만드는 두 번째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자신들의 집 문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밤에도 열어놓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순회 설교자들에게 그리고 이웃에 사는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손 대접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손 대접하다가 주님의 사자를 대접하게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문을 굳게 닫아둡니다. 이웃과 통하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닫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문을 열고 손 대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봉사하되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에는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맡아가서 하고 있는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참된 봉사가 바로 이 청지기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주를 가지고 봉사한다 하면 참다운 봉사를 하기 어렵고 아까워집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봉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다운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누구든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몸으로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봉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그 한국에서 12시간을 머무르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갑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대부분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묘비에 묘비명들이 매우 감동적이에요. 거기 보면은 나는 웨스트미니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묘비명도 있고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새겨진 묘비명도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의 첫 번째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목사님의 따님도 거기 묻혀 있습니다. 앨리스 레베카 아펜셀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주로 이화 학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다가 순직을 해서 양화진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의 모비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양국주 선교사님이 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책을 소개받았어요. 이 책은 엘리제 쉐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1912년에 우리 조선 땅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광주 기독병원, 군산 구암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사역을 했고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시골 지역의 순회 설교자로, 그리고 한일 장신대 학교의 전신인 이일 성경학교를 창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 눈을 끈 것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었었어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 제목이 제 가슴에 강하게 와닿습니다. 이 책 제목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길은 바보 같은 것이다,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섬김은 불편합니다. 섬기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게 되면 진정한 봉사, 섬김의 삶을 살기 참 힘든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면 진정한 섬김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말의식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이 노벨은 화학자요 발명가입니다. 그가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고 그 후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는 노벨이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 내용은 알프레드 노벨 죽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기사를 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노벨에게 충격을 준 것은 그 기사에 나온 몇 개의 작은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노벨은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었다 그러면 이 기사는 정말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벨은 이런 오명을 세상에 남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생명을 살리는 일,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종말의식을 가지자 그의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식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종말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예화집에 보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키소, 호소, 카소라고 그랬어요. 키소란 돈주머니라는 뜻으로 그가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소란 술잔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서 찾았는가를 보면 그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소란 노여움, 열정을 뜻합니다. 무엇을 할 때 신이 나는지, 어떤 일을 보고 분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키소, 호소, 카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로 돈의 주머니를 풀고 있습니까? 또 어디에서 인생의 재미를 느끼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키소, 코소, 카소가 우리들의 인생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00
0777-213지역 353에 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는 성령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 없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누구는 천국의 비밀을 몰라도요, 천국 복음을 몰라도 성령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시인한데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주여 성령님 권능을 주시오. 아무리 해봐라 권능이 생기는가?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귀신도 나고 다 마귀가 거짓말로 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노로 선지자노로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 떠나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성령이면 권능을 받는다 그 말은 성령이 권능을 쫙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 경건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해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지. 신기하게도 거기서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과 뭐가 돼? 하나가 돼서 주님이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가 되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요?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주님이 하나가 되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니까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라 그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랑 같은 의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로? 말씀을 들어. 누구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종교인들은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야? 이제 축복을 받으려면 당신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무슨 섬겨야 되고, 무슨 전도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말 한다는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 여러분들이 뭐 남편을 용서하고,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건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 율법의 율법. 여러분이 하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에? 여러분이 하는 건 다, 여러분이 남편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봤자, 속에 쭉 들어가면 뭐야? 지 욕심 때문에, 지 마음에 지 뭘 욕구를 채우려고. 조금만 그치면 뭐야? 짝짝 찢어버려. 짝짝 찢어져버려. 어저께인가가 그저께인가가 우리 사모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잊어버렸어. 아니, 주민등록 번호가 1, 2, 3이거든. 뒤에가 1, 2, 3. 그러면 1월 23일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앞에가 내가 520, 310이면은 52년 3월 11일생이니까. 1월 23일인데 어저께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냥 섬기려고 날려 찢어져갖고 그냥 날려. 그래, 아무리 뭐 해도 뭐야. 조금만 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 이거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가면 자기 의로 자기가 무슨 하는 것은 뭐야? 그건 다 종교요. 그 마귀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뭐요? 내가 뭘 내 마음, 내 육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산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은 못 가. 왜 못 가? 몸이 없으니까. 주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지 아니. 그래서 주님이 부산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부산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부산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뭐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뭐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내가 사는 자가 나는 죽었다 그 말이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다시 봐.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을 잘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자, 등불의 빛을 어떤 말 아래 두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빛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주의 영광, 주님의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고 사랑 8절에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진다고 말이에요. 가득히 채워지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지 아니요. 성전 안에는 생명이 있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야. 예수의 생명 안에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그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요? 안 떠올라.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이 뭐요? 육신의 생각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는 벌써 이미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무릎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다 성전을 형통하게 지었어. 성전을 뭐 하려고 짓는 거예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에 역대하 6장 1절부터도 뭘 두기 위해서?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형통하게 다 이루니라. 그 다음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2절. 혹 내가 하늘로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마귀에게 허락해 버리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빛,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는 시편 44편 3절 봐. 시편 44편 3절 보면 시편 44편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얼굴 빛을 싹 비춰준다고 말이야. 어떻게 할까? 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80편 3절을 봐. 시편 80편 3절을 보면 80편 3절 빨리빨리 해라. 시간이 없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 그러니까 얼굴 빛을 비춰준다고 말이야. 아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빛을 비춰 빛. 성령이 주의 영광, 영화로운 빛,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이야. 빛으로 가득 채워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다시, 다시 봐. 아니, 역대하 7장 13절. 그 다음에 14절 얼굴을 구하면 그 다음에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 내 눈과 마음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뭐가 있어? 이 생명이 있어. 예수 이름이 구원이 있다니까. 그 마음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 다시 봐. 누가복음 8장 16절 그렇게 해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표준성경으로 봐봐. 표준성경을 보면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그 빛이 가득 채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져서 세상에 드러나게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떠오른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니까? 성령이 주의 영광을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비밀이 뭐가 비밀하겠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비밀하겠다뇨. 그래서 마음이 딱 떠오른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는 거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랑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다 그 말이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이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성령으로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사랑의 일을 영광을 보여주시니 내 아버지는 이런 사랑이시구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저들을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를 사랑을 딱 하니까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딱 떠오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사니까 행하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 이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 비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쭉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내려와서 행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셔.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를 하고 바다를 꾸짖어 바다가 잔잔해버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씩을 먹여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간대? 어떻게 기도하고 간데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간지 그러는 거고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는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2절 봅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건의 연습인데, 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주여,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뭐 해줄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마귀한테 속여가지고 자기 탐심을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부지겨 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잘 될, 그렇게 기도하시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걸 갈라줄 줄 믿습니다. 주여, 홍해를 갈라주라고 막 기도하고, 다 그것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 그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 요단강이 갈라졌으면 여러분 또 요단강이 다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예?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먼저 그분의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되려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야? 기도요, 기도. 그래서 9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봐. 9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니까,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이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해가지고 주여 뭘 달라고 막 뭐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막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 13절 봐. 13절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아는 이야기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자, 성령님, 당신이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해. 그러면 성령이 딱 내 안에서 뭐야? 일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그 말은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뭐 하려고 받아? 다시 9절 봅니다. 다시 9절. 성령을 뭐 하려고 받아?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성령을 받았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찾으라 그러면 찾으려고. 성령으로 누구를 찾으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어떻게 보는 거요? 주님이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보이는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곧 주님이요. 자,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 말. 그것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문이 어떻게 삐거덕하고 열려?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이 문이 뭐요?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니, 주님의 사랑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니, 사랑을 보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흘러나온다, 그 말이요. 생명 안에서 그 마음이 뭐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요. 주님을 찾은 것이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봐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똑같은 이야기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죠. 자, 문이 열렸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으로 뭐요?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자,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보니 이제 뭐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예?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으면 여기서 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요.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 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살려고 연습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야. 근데 이거 비밀이라, 비밀.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주님을 찾아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걸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는데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누구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데 눈코 달린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야.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을 본다 그 말이야. 이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뭐라고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야? 기도요, 기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거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의 주가 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처럼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일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다 일하다 다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그렇게 사는 걸 뭐라 그래? 경건한 삶, 경건한 자손,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조금 전에 본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뭐 돈 주라고 뭐 주라고 사업 잘 때 그런 기도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경건의 비밀 이렇게 사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뭘 다 하려고 막 이름만 석가모니하고 예수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뭐야?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 기도 올 적에 다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다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우리 한방에서 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알아보면은 다시, 풍음, 습체, 우, 기유, 관절, 근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이런 관절염의 비증의 원인은 바람과 습한 기운과 그것이 우리 몸의 근육, 관절로 침범한 것이 원인이야. 내 몸이 약하고 허한 자에게는 바람이 많고 습이 많은 경우 지방에 살았을 때 더욱더 관절염이 많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은요, 차가운 또 이 북방 지역 사람들이 이 남방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관절염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풍한습 삼기잡지, 합이위비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 많고 차고 습한 기운 세 개의 기운이 원인이 돼서
오늘날의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바람이 주로 많은 곳에 있는 관절염 환자들은 행비라고 그래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또 차가운 곳에 있는 분들은 통증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한사를 많이 받은 경우가 많고, 습한 기운에 추운 것뿐만 아니라 비도 많이 오고 음습하고 항상 습한 기운이 많은 곳에는 좀 내 몸이 무겁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류풍숙성 관절염이라서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라고 해서 우리 몸의 소관절에 변형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혈이 왕성하고 기혈이 음양이 고르면은 정말 관절염 같은 것이 잘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관절염이 없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기혈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장기가 허약하면은 이렇게 힘든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꼭 우리 장기를 강하게 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줬을 때 어떠한 질병도 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절염에 걸린 한 분의 임상 사례를 보면요, 나이가 50 중반이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손목, 발목, 이런 손목 쪽 그런 쪽으로 특히 좀 부으면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또 이분이 기후가 안 좋을 때 바람이 있고 좀 어떤 그 습한 기후,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더욱더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적으로 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이 관절 부위가 많이 아팠었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턱에서 이렇게 좀 홍색이 나면서 이 태가 아주 황리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활삭이다, 이 말은 습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관절에 변형이 약간씩 오기 시작했었는데 청렬시키면서 거습시키는 약을 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규라든지 위령선, 지모, 독활, 목과 또 의인, 우술, 또 토복령, 금은화,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쓰니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약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한의사 분들께서도 간혹 이 약은 관절에 좋으니까 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같은 약이 다 관절염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 한증이 있으면서도 열증이 있었지만은 황리, 그 습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이 통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혀가 빨가면서 음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약을 썼을 때는 극도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정확히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약을 먹고 안 좋았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한약은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확히 잘 이렇게 좋은 한의사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내 병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맹세보다는 아주 야무진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무엇도 마음의 평화를 회방할 수 없도록 아주 강건하게 마음을 지키겠다는 결심, 그리고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주위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친구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겠다는 결심, 늘 즐거운 표정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미소를 보내리라는 약속, 또한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할 시간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이에 더해서 조급해 하기엔 너무 도량이 넓고 신경질을 부리기엔 너무 고상하고 두려움을 갖기엔 너무 강하고 근심을 갖기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 말이지요. 물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고 말이지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누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